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옆에서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민족과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는 크게 두 개의 변곡점이 소개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물론 그 일이 정확하게 딱 시작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도행전은 그 일을 계기로 유대민족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큰 변곡점이라고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변곡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3차례 전도여행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두 번째 전도여행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6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 지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 이 여행길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바울이 행했던 3번의 전도 여행이 다른 색깔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지도에서는 주황색 그 화살표입니다. 여기 가장 이렇게 짧은 노선이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13장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함께 안디옥을 떠나 배를 타고 구브로, 오늘날 지명으로는 키프로스라는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13장 3절부터 3절 이하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지도에서 요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복음이 확장되어서 당시로서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초기 교회에서 5개의 큰 교구 중에 하나를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후원하고 또 파송하는 그런 이제 중심지가 되죠. 여기서 배를 타고 아래쪽에 있는 구브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살라미스와 바보라는 지역을 거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위쪽 지방 위쪽에 있는 터키 남부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밤빌리아, 여기 보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는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여행을 계속해서 북쪽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고니온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아탈리아라는 곳, 해안가 아탈리아라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좀 짧은 노선을
안디옥이지요. 참고로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전도를 시작했던 안디옥, 그리고 전도 여행의 중간에 도착했던 이 중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큰 지역으로 이 구분하는데,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에 있었다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중간 도착 지역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다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렇게 크게 두 도시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터키 전역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한 10여 개 있었다 그래요. 이것은 헬라 제국의 황제였던 셀리오코스 1세가 아버지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들을 세우고 아버지에게 헌정한 이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한 10여 개의 안디옥, 안티오쿠스라는 그런 지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고요. 15장 36절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5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마친 후 15장 36절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자는 것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아마 일종의 대신방을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했던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이번에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은 그가 중간에 이탈했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죠.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국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인 실라를 택한 후에 안디옥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를 향하게 됩니다. 육로로, 그러니까 한 사람 바나바는 해로로 갔고 바울은 육로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도 둘 다 각각 자기의 고향 쪽으로 이동을 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었고 바나바는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구브로는 뭐 지도에서 확인을 하셨고요. 다소는 어디 있냐면 요 작은 점이 찍혀 있는 곳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의 고향으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후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전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목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뭐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고요. 바울에게만 이후의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죠.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여기는 1차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쭉 그것을 순회하며 여러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16장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했던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선 계획했던 일을
여기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음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전에 가지 않았던 곳으로 선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아마 서쪽으로 이동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륙 이름이지만 원래는 터키 서부 아나톨리아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간쯤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써 있죠. 지금은 이 지역을 소아시아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냥 아시아라고 이곳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륙으로 보면 현재의 터키인 여기서부터 이제 동쪽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다 건너 요 아가야나 마게도냐 이탈리아 방향을 유럽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륙으로 분류를 하죠. 아무튼 당시에는 아시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에베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정 글씨로,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 더베까지의 순회를 마치고 에베소로 곧장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행로를 계획한 것은 당시에 놓여있던 길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확장해 가면서 지배하는 모든 영토를 연결하는 큰 길들을 여러 개 닦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로마 제국 전체, 주황색이 로마 제국 전체이고요. 초록색 도시들은 지역들은 완전 점령하진 않았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지역들인데요. 빨간색 굵은 표시들이 당시에 연결되어 있던 도로망이었어요. 무척 많이 도로를 닦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저 바다 건너 영국까지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길들은 주로 점령지에 군대를 신속히 보내고 또 점령지에서 조공을 바치는 여러 물품들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구축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이제 도로망에서 그 표현들이 나온 건데요. 이 길은 주로 이렇게 납작한 돌을 쭉 깔고 평평하게, 가급적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2차선 도로쯤 됐었다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전차가 다닐 만한 그런 전차가 이제 오고 갈 만한 그런 크기, 넓이였다고 해요. 이거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지금까지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길은 안디옥 근처에 있는 도로라고 합니다.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유럽 도시들에는 이 길들이 아직 남아있고 또 현재도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길 가운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이고니온, 가운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향하는, 지도에는 지금 약간 파란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 그렇게 향하는 도로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울은 아마 그 길을 따라서 이고니온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큰 도시들은 주로 이 큰 길을 따라 세워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도시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과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르기아는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갈라디아 요 지방을 말하고 비두니아라고 표현된 아래쪽 지방이
이제 지금 본문에 표현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도 그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가면 저 북쪽 흑해 밑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비잔티움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도 이 비잔티움이나 니케아 같은 대도시들을 방문할 수는 있었어요. 아마 큰 도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제 향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할 이 당시에는 이 북쪽 방향의 도로는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북쪽 방향의 길이 정비된 것은 주 80년경이었고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시점은 그보다 한 30년쯤 전인 49년경이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땅이라는 단어는 지방을 말하기도 하지만 도시와 대조해서 시골 지역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그런 어휘예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시골 지역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길로 다니면서 아마 바울은 시골이니까 이정표가 별로 없었겠죠. 구불구불한 길이었을 것이고 숙박시설도 좋지 않았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지역들을 방황하고 있었음을 이 구절은 보여줍니다. 시골길을 떠돌다 여관을 찾지 못하면 들판에서 노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나운 들짐승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 해를 입을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도시에 비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도 찾기 어려웠겠죠. 몸고생, 마음고생이 아마 컸을 겁니다. 이렇게 시골길을 헤매던 바울 일행은 북쪽 비두니아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료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어떤 때 쓰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나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두니아로 여러 번 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길이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서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무시아를 지나 에게해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자 북쪽 비두니아로 향했어요. 그 시골길을 헤매다가도 여전히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지도에 무시아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무시아는 비두니아의 B자 아래쪽 지방입니다. 그 무시아 근처에서 길이 계속 막히자 어쩔 수 없이 차츰 서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해안가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도착해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어느 날 밤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도에서 지금 있는 드로아의 건너편이지요.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이었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일행은 바울의 이 환상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10절 끝에 인정함 이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라고 할 때 이 부르셨다 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시제를 좀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오셨다. 부르고 계셨다. 바울의 환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었음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길이 막히고 북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시골길에서 방황하며 비두니아로 가려던 길까지 막혀버려 어쩔 수 없이 드로아까지 떠밀려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로부터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파란색 이 무슨 색이죠? 보라색 화살표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 해안가를 따라 아래쪽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을 2차 전도 여행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이 지역을 한번 순회한 후 마지막으로 지도에서 왼쪽 끝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여정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변방,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드디어 대륙을 건너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신대륙의 발견 후 복음은 다시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전해졌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수차례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인지, 혹은 일행 가운데 누군가 풍토병에 걸려서 오랜 치유의 과정을 거치느라 오가지 못하게 된 것인지, 또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 조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가려던 곳에 폭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길이 막힌 것인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만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무척 우리를 난처하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신비적으로 이런 일들을 그냥 이런 구절들을 풀어내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비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환상, 신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동떨어진 이야기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하면 오늘날도 환상을 봤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말 들으시면 어때요? 뭔가 당혹스러우면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대단한 것 같고, 그죠? 뭔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조금 다른 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고대의 글쓰기와 오늘날의 글쓰기는 방식이 달라요. 마치 어린아이들의 글쓰기와 어른들의 글쓰기가 다른 것처럼 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과 오늘날의 글쓰기 방식은 다릅니다. 현대에 와서도 글쓰기 방식은 세대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집니다. 시를 읽어도 현대의 시들은 굉장히 길고 난해해요. 그래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나태주의 시같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표현들은 직접적으로 그 어감, 느낌이 오지만 현대의 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시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근데 고대의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는 역사와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환상이나 신비적인 현상들을 그 이야기의 어떤 거리로 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일종의 SF 소설류와 비슷한 그런 글쓰기 방식이 고대인들의 이야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방식을 추려내고 읽으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의 이야기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반드시 오늘날 우리의 성경 읽기에 좋은 태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눈으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오래 고생하며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심정과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몸은 시골길을 배회하느라 고단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계획이 여러 차례 막히자 마음은 심란했을 겁니다. 어찌어찌 여기까지는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며 여러 날을 뒤척였을 겁니다. 어떤 날은 드로아 해안가로 나아가서 바다 건너 저 멀리 유럽 땅을 바라보기도 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도지로 유럽 지역을 향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와서 유럽의 상황을 전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생각들을 마음에 담고 고심하던 차에 잠 못 드는 밤들을 지새우며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와 같은 환상 혹은 이러한 생각을 더 깊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일행에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일행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심사숙고하며 동의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도 막히고 저기로 가도 막히며 이 낱개의 퍼즐 조각들을 들고 하나의 큰 그림이 무엇일지 고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드로아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순간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거창한 계획이 막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신앙인들은 그래도 멈춰서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뜻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회개할 거리를 먼저 찾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율법적인 분으로 배워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음에 하나씩 깔때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구절만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저렇게 하면 벌 주시고 이런 구절만 눈에 들어와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깔때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구절만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되죠.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반드시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면 벌 주시고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거나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니 꼭 어느 길로 가야 한다고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서실 때도 있습니다. 왜 막으시는지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하나의 법칙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길이 나에게는 막힐 수도 있고 지난번에는 괜찮았던 일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 칩시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합격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 말을 뒤집으면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집단과 국가로 확대되면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거고 저 나라는 하나님 안 믿어서 가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가 가려던 계획이 막혔고요.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 그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었을 뿐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밝게 드러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주님의 시간이 되어 그 뜻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 채 방황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개와 어둠 속에서 가장 길을 찾기 위해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아는 사람 뒤에서 혹은 불빛 뒤에서 걷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나쁜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번에는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그러니까 에베소를 방문하려던 계획은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미루셨던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일하지 않음으로 길을 멈춤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고 주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뒤에서 걷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은 미숙합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고 모호함의 연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뜻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낱개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손에 들고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거죠. 그럼에도 그 조각들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뒤에서 걷다 보면 차츰 주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뒤에서 걸음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뒤에서 걷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영적, 지적 분별력이 미숙하여 어두운 길에서 헤매며 성급하게 나서거나 우왕좌왕 당황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뒤에서 걸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에 흩어진 수많은 퍼즐 조각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숨은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